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치유와 위로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광야와 같아서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위로와 회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며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이고 상한 심령을 싸매어 주시는 위대한 능력이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며 잃었던 소망을 되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 하나하나에까지 그분의 지혜와 사랑이 스며들게 합니다. 말씀이 없는 삶은 마치 나침반 없는 항해와 같아서 방향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삶은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아서 어떤 시련에도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의 가치를 되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분의 인자하신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듯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강하게 만드시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이 기쁨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며 우리의 존재 자체를 감사로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세상의 어둠 속에서 건져내어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등대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문자로 기록된 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능력이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깨달으며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을 얻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으며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증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새살이 돋게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며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여 발의 등이 되어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빈 마음을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마치 신명기 32장 9절부터 14절 말씀에서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연단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더욱 강하고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훈련의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는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연단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보금자리를 흔들고 날갯짓을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 두시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관심에서 비롯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야곱을 자기 소유의 기업으로 삼으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길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 한다는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땅의 높은 곳에 태우시고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바위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젖에 엉긴 것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수양과 염소와 제일 좋은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피를 마시게 하셨도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삶을 허락하시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고 나는 것처럼 우리를 업고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고통받는 여러분,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감싸 안으실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치유와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통과 슬픔, 절망의 감정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며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십니다. 세상의 어떤 위로도 하나님의 위로에 비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의 저주를 회개하고 순종의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순종은 우리 스스로를
고통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 순종을 통해 어떤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찾아오는 질병과 고난은 회개를 통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회복하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순종의 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인애를 베푸시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불순종의 결과였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며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영적인 질병에서 벗어나 육신적인 건강까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몸이 강건해지며 우리의 삶이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이며 순종은 그 변화를 현실로 만드는 열쇠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능 아래로 들어갈 때 우리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받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과 위로를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된 위로와 순간적인 만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영혼에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온전한 선물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결국 우리를 죄와 고통의 늪으로 이끌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참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쾌락과 일시적인 만족을 쫓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며 우리의 삶을 가장 유익하게 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광야 같은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말고 오직 진리를 따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를 주님께 내려놓을 때 우리는 가벼워지고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영원한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를 기억하고 은혜를 간직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어려움에 매몰되어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계속해서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을 잊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며 그분과의 언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할 때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을 경험했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되새김으로써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믿음을 얻고 앞으로 다가올 미지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변하지 않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더욱 굳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과거의 기억은 단순히 예시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를 지탱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그분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분과의 언약을 굳건히 붙잡을 때 우리는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강하게 만듭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하며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내어 소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하며 미래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영원한 진리이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위로와 희망을 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부터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확신을 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며 그분의 모든 약속은 예와 아멘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약속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속성으로 인해 결코 변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굳건한 기초를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영원한 사랑과 계획을 담고 있으며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불안도 극복하고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다 그들에게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었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확신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확실한 나침반이며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올바른 지혜와 분별력을 주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침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어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상한 심령의 치유, 불순종의 회개와 순종의 축복, 온전한 선물과 위로, 과거를 기억하고 은혜를 간직함,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5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이며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우리가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변치 않는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며 가장 든든한 피난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 비춰줄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며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될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등한시하지 않고 항상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삶의 무게에 짓눌려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없다고 느끼십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분의 말씀은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싸매어 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마치 신선한 샘물이 마른 땅을 적시듯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갈급한 영혼을 촉촉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내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도록 합니다.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선물과 위로를 받아 누리며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 위대한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나침반이 되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참된 평화와 기쁨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온전히 쉬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충만하여 날마다 치유와 회복 그리고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헤아리며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분의 섬세한 섭리를 깊이 묵상하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이 광대하고 신비로운 우주 속에서 우리의 존재는 어찌 그리 미미하고 작은지요. 그러나 그 한없이 작은 존재인 우리 하나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그분의 변함없는 섭리는 저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만큼이나 무한하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험난한 여정 속에서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련에 부딪혀 길을 잃고 헤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의 순간마다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 많고 자비로운 손길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특별한 시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그 깊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약속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치유와 깊은 위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빛을 비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종류의 어려움과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은 잘못으로 인해 스스로 고통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깊이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한 놀라운 회복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올 때 주님께서는 한없는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며 다시 온전히 일으켜 세우십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그분의 크신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고통 속에서도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신명기 30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은혜롭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따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포로된 자를 돌려보내시며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트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켜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포로된 상황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삶을 다시 모으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시겠다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한 광야를 지날지라도 사랑 많으신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회개의 문을 겸손히 열고 주님께 진심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언제나 구원과 영원한 회복의 은혜가 풍성하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흩어지고 조각난 삶을 다시 하나로 모으시고 우리의 깊이 상한 마음을 완벽하게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전적으로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룩한 행위이며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확고한 결단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자비로운 품에 안아주십니다. 이처럼 회개는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길목이자 유일한 통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그분의 무한한 용서와 놀라운 사랑을 간절히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성경 속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맨발로 달려나가 맞아준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근심 걱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크신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과 영원한 평화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짐을 가볍게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깊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단순히 외적인 행위나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과 영혼까지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은 이러한 내면의 변화, 즉 마음의 할례에 대해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에 직접 역사하시어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우리의 모든 영혼을 다해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너무나도 놀랍고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우리의 완악한 고집과 죄악된 본성을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새 마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참된 회복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서 벗어날지라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신실한 언약에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죄악을 덮고도 남을 만큼 크고 위대하며 영원합니다. 물론 불순종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저주가 따르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자비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보다 훨씬 더 크고 깊으며 넓습니다. 그분의 변함없는 선하신 생각과 그분의 영원한 결정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심판이라는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이 어둠 속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하듯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둡고 절망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희망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분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우리를 당신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품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와 영원한 평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과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선물로 주며 격려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이 얼마나 우리 영혼의 깊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실하고 변함없는 약속. 이 약속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염려를 완전히 잠재우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홀로 고난의 광야를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강하고 자비로운 손길이 항상 우리를 굳건히 붙들고 계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여 우리의 가장 강한 힘이시며 우리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도움이십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게 들이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신명기 30장은 우리를 위한 회복의 장으로 매우 중요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귀한 장 전체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분의 놀라운 회복의 약속 안에서 깊은 위로와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상처받고 병든 영혼이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서서히 치유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하고 지친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한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힘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과 그분의 크신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받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 소중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요 우리 길의 빛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길의 연속이며 끊임없는 변화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갑작스럽고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끝없이 이어지는 어둠 속을 헤매며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짙은 어둠 속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하듯이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분의 섬세한 섭리는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헤아리시며 가장 적절하고 선한 데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종류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든지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신뢰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십니다. 이 모든 영광스러운 위로와 완전한 회복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거나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열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주님께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온전히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처럼 놀랍고 감격스러운 은혜 앞에 우리는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며 그 광대함과 아름다움에 감탄하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섬세한 섭리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기쁨과 경배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합시다.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굳게 기억하십시오. 이 변함없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상한 영혼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분의 무한한 지혜를 깊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완벽한 섭리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영원한 소망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깊은 위로를 얻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 안에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영원히 변치 않고 찬란하게 빛나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영원한 약속은 영원토록 변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송축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찬란하게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한 가지 주제, 바로 주의 자비하심, 우리의 죄와 용서에 대한 깊은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깊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때로 죄의 무게에 짓눌리기도 하고 용서의 의미를 찾기 위해 고뇌하며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의 여정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한결같이 감싸 안는 주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참된 위로와 온전한 회복을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신명기의 장엄한 말씀 속에서 죄에 대한 공동체의 심오한 책임을 묵상하려 합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읍에서든지 죽임을 당한 시체가 들에 엎드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무참히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즉시 나가서 너희 성읍 주위의 거리를 정밀하게 잴지니 그 죽임을 당한 시체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한 번도 부리지 아니한 온전한 암송아지를 조심스럽게 끌어다가 그 성읍 장로들이 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아직 갈지도 않고 씨를 심지도 아니한 깨끗한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거기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조심스럽게 꺾을 것이요 그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한 시체 위에 손을 씻으며 엄숙히 선언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도 이 비극을 직접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크신 사랑으로 손양하신 이스라엘 곧 주의 거룩한 백성에게 속죄하시고 무죄한 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게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그들에게 온전히 속죄되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항상 정직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영원히 제할지니라. 이 말씀은 살인 사건의 범인을 알 수 없을 때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암송아지를 잡아 속죄하는 엄숙한 의식을 통해 공동체의 죄를 깊이 속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죄가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그 공동체가 함께 그 죄를 겸손히 해결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무죄한 피 흘림의 죄는 단순히 한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그 공동체의 영적인 오염과 타락을 상징했습니다. 그렇기에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회개하고 속죄의 의식을 통해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죄의 무게를 온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행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한 온 인류의 부정을 깨끗하게 씻기 위한 완전한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관점에서 더욱 깊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죄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시며 동시에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우리는 공동체적인 죄와 개인적인 허물로부터 마침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꺼이 용서하시기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지극한 희생 앞에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으며 뜨거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속 깊이 숨겨진 어둡고 추한 부분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심판의 칼을 드는 대신 용서와 치유의 손길을 온전히 내미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영원한 회복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멀리 옮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며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위로의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죄의 짐에 눌려 괴로워할 때 주님은 언제나 그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고 치유하시기에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신명기 13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상 숭배의 치명적인 유혹과 이에 대한 단호한 대처의 중요성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13장 6절부터 10절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예 품에 사랑하는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소중한 친구가 가만히 너를 은밀하게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결코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 곧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함께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결코 그를 따르지 말며 그의 말을 조금도 듣지 말며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그 죄를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돌을 던지고 후에 백성이 모두 돌을 던지라. 그는 애굽 땅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예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교묘하게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임이라. 너는 돌로 그를 쳐 죽이라. 이 말씀은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여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상 숭배를 권유할 경우 그 유혹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함을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용서 없이 죽이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는 극단적인 형벌은 우상 숭배의 유혹이 그만큼 심각하고 위험하며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치명적인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문자적인 의미로 다가오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교묘한 우상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점손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 명예, 권력, 쾌락, 심지어는 우리 자신이나 가족, 심지어는 사상이나 이념까지도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며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상들을 단호히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으로 계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설교에서처럼 우리는 때로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교만한 죄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그 사랑으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이 온전히 채워지기를 간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치유와 온전한 회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우상을 깨뜨리고 오직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와 영원한 평안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자유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자유이며 그 평안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면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진정으로 돌이켜 주님께로 나올 때 주님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우리를 따뜻하게 환영하십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은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을 어루만지며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이 자비로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깊이 위로하고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아낌없이 사하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그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24장 16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연좌제 금지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주님의 깊은 뜻과 따뜻한 마음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2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녀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오직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비참한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곳에서 강한 손으로 속량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엄중히 명령하노라. 이 말씀은 죄는 오직 범한 당사자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하며 무고한 자에게 그 죄를 전가하는 연좌제를 단호히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인격적 주체로서 온전한 자유와 권리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과거에는 부모의 죄 때문에 무고한 자녀가 고통받고 자녀의 죄 때문에 부모가 어려움을 겪는 불의한 일이 흔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각자의 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시며
공의로운 심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 존엄성을 인정하시는지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시며 각자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고아, 과부, 객과 같이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결코 외면하지 않아야 함을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이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비참한 시절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거룩한 태도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 곡식을 남겨두어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게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 약한 자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무한한 자비를 따뜻하게 담아두셨습니다. 그분의 율법은 사랑의 표현이며 공동체 내의 정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자비하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을 온전히 인정하시고 가장 약한 자들을 돌보라는 사랑의 명령으로 힘있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더욱 넓게 돌려야 함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자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영적인 만족을 누리게 합니다. 사랑의 실천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명기는 죄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죄 사함과 용서의 길을 놀랍게 제시합니다. 공동체의 책임, 우상 숭배에 대한 엄중한 경계, 사회적 약자 보호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모든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고 넓은 그리고 영원한 자비하심이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면서도 우리를 따뜻하게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끊임없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속에 은밀한 우상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때 주님은 언제나 인자한 미소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용서는 끝이 없으며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신명기 묵상을 통해 죄에 대한 민감성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강력히 촉구받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한량없는 자비하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용서를 경험했듯이 우리 또한 서로를 깊이 용서하고 사랑하며 가장 약한 자들을 돌보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길이 바로 주님 안에서 참된 치유와 온전한 회복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자비하심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넉넉히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크고 심각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용서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으며 무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고
주님의 자비로운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결코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결코 끄지 않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영원한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자비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자리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 안에서 늘 새롭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빛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귀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만물의 노래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깊은 섭리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말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 광활한 우주를 수놓은 별들의 반짝임에서부터 작고 연약한 들꽃 한 송이의 섬세한 아름다움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는 창조주의 솜씨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봉우리의 웅장함, 깊은 바다의 신비로움, 푸른 숲의 생명력, 그리고 밤하늘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순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새로운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친 마음이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찾고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의 샘물을 마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긍휼하심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는 고난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쳐오고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 상처받고 넘어지는 순간들이 우리를 절망케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 스스로를 비난하고 낙심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마치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여 고통받을 것이 예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방황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 당신의 품으로 부르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이 마음으로 생각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포로된 것을 돌이키사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셨던 그 모든 민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 말씀은 죄로 인해 흩어졌던 백성을 다시 모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때로 죄의 결과로 인해 흩어지고 방황하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다시금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눈길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깊은 절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깊고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큼 광대합니다. 마치 태양이 모든 어둠을 삼키듯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그분은 언약에 신실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분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깊은 위로를 선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할례는 단순히 육체적인 의식을 넘어선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쉽습니다. 마치 가뭄에 메마른 땅처럼 우리의 영혼은 갈급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굳은 마음을 치유하시고 당신께로 돌이키시며 진정한 생명의 길, 영원한 복락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신명기 30장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분의 강력한 의지와 변치 않는 약속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결코 온전히 돌아설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단순히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마치 병든 몸이 건강을 되찾고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어 생기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마음과 목숨을 다해 그분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는 겉으로만 드러나는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순종, 곧 사랑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3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복은 단지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평안과 기쁨, 우리의 관계 속에서의 화평,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오는 참된 만족과 영원한 행복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며 우리가 거하는 땅에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회복의 지름길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와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손길을 내미시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증시켜 줍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탄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분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며 그분의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죄와 허물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필요한 욕심과 세상적인 가치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곤 합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어하며 세상적인 성공만을 쫓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함을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과 소유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약속의 땅에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공급하셨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고난과 시련의 길에서도 당신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시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신실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욕심과 세상적인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선하신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의 노래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분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저 하늘의 새들을 보십시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옷을 짜지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크고 놀랍겠습니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금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새 마음을 주시고 당신을 온전히 사랑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할례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평안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두 팔 벌려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우리의 깨어진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광야 같을지라도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처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삶의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습니다. 어두운 밤바다를 헤쳐나가는 배가 등대의 불빛을 의지하듯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의 양식인 떡이 우리의 몸을 살리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양식임을 깨닫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며 말씀 안에 참된 위로와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시며 영원한 소망을 주십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채울 수 없는 영원한 만족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기쁨으로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의 참된 행복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위로와 회복의 길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결코 우리를 억압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고 의미 있게 만드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겸손히 받아들입시다. 만물의 노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어떠한 고통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넘어지게 두지 않으시며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만족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위로와 안심을 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 안에서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소망과 힘을 부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영혼이 소생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평화와 치유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 거하라 영적 성장과 평화의 길이라는 지극히 귀하고 복된 주제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번잡함과 고단함 속에서 갈급해하고 영혼이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진정한 위로와 참된 안식을 갈망하게 되는데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이 깊은 갈증을 해소하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며 영혼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샘물이 됨을 우리는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신명기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고 흔들리던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세워지며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는 단순히 오래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이 길고도 험난했던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감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을 때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요언과도 같은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지나간 역사를 회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환경과 삶의 도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원칙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할지에 대한 지극히 중요하고도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축복과 함께 그분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따르게 될 준엄한 경고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간절한 외침과 비전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원한 진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예상치 못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뜨거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지혜가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 속에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신명기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회복의 기회라는 메시지에 깊이 주목해야 합니다. 곽장준 목사님의 귀한 설교에서 말씀하셨듯이 신명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깨어진 언약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절실한 기회와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적으로 그분의 언약을 저버리고 불순종하여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회개의 문을 열어주셨고 이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음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와 허물로 인해 때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주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며 우리에게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며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식어가는 마음을 다시 뜨겁게 새롭게 할 기회를 자비롭게 허락하십니다.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전심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고 과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았던 좋았던 때를 다시 기억하게 하며 상실했던 영적인 회복을 간절히 갈망하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온전히 매달릴 때 비로소 우리의 지치고 병든 영혼은 새롭게 소생하고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의 씨앗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잠시 멈추어 신명기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녀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온전히 따르고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회복의 시작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 귀한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가장 근본적인 선택의 기회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장수하며 약속의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회개는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꺾고 고통스러운 내면의 과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완전한 회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때 그분은 우리를 따뜻하게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과 역경 혹은 깊은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이 신명기의 회복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돌이켜 그분께서 주시는 회복의 기회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회복의 기회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입니다. 다음으로 신명기는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대해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뉴욕 베델 교회의 깊이 있는 묵상에서 인용한 신명기 11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켜 행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게 되며 그분의 풍요로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외면하고 지키지 않을 때 그에 따른 준엄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경고 또한 분명하고 엄중하게 주어집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택이 우리의 미래와 결과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존귀한 존재로서 매 순간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평화를 위해 생명과 복의 길 곧 그분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사랑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이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림 없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책임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올바른 선택을 통해 얻게 될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약속합니다. 이제 이 중요한 신명기 말씀을 함께 읽어보며 그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강력하고 엄숙한 진리입니까? 복과 저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오직 우리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귀담아 듣고 그분의 거룩한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차고 넘치도록 복으로 채우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늘 말씀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신명기 속에서 우리는 중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뉴욕 베델 교회의 또 다른 깊이 있는 묵상에서 강조하듯이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과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또는 다른 지체들이 힘들어할 때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 바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지극히 중요한 요소임을 신명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믿음의 공동체이며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진심으로 격려할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더욱 강하고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아파하는 지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진심으로 간구할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겸손한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에 전능하신 손길이 임하여 병든 자가 낫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이 샘솟는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중보 기도는 단순한 간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이제 신명기 말씀을 함께 읽어보며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 엎드려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금식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내가 여호와의 진노와 분노하심을 두려워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시려고 생각하셨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샀을 때 백성을 위해 얼마나 간절히 중보기도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모세의 피눈물 나는 간절한 중보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간절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공동체와 이웃 그리고 민족을 향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 고통받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지치고 절망한 영혼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깊이 상처 입은 마음의 회복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강력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며 영적인 돌봄의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또한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 사이의 깊고 본질적인 연관성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이종길 교수님의 귀한 설교에 따르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마침내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지난 38년간의 험난했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과 계명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반복하여 가르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앞으로 새로운 땅에서 살아갈 때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철저히 지켜 행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과거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기억하는 것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 새로운 위로와 회복의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는 모든 경험들, 심지어 고난의 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와 깊은 은혜 속에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속에서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 속을 헤매는 우리의 발의 등불이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환히 비추는 빛이 되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합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은 순종하는 삶에 대한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여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의 백성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으로다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참된 지혜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완전한 회복이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참된 지혜를 얻고 말씀 안에서 영원한 평화를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며 생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욕심을 버림의 가치를 깊이 강조합니다. 로덴교회의 새벽 예배 설교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끊임없는 인간적인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지 물질적인 부와 소유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명예, 권력, 인정과 같은 인간적인 모든 종류의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시작됨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라고 부추기며 우리의 끝없는 욕심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족과 영원한 평화는 세상의 기준인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욕심을 비우고 그분의 거룩한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해방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찬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뜻을 따를 때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욕심은 우리를 병들게 하지만 내려놓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제 신명기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이 진리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 말씀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세밀하게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채우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신실하게 돌보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길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을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풍요롭게 하시고 깊은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욕심의 굴레와 집착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치유와 완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만족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신명기 관련 설교와 묵상들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한결같이 회개의 말씀 순종 기도 그리고 욕심을 버림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위로와 완전한 회복을 얻을 수 있다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우리 주변의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간절히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과거 잘못과 허물을 겸손히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과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임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기치 않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신명기의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견고하게 성장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며 어둠 속을 밝히는 빛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야말로 영적 성장과 영원한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아낌없이 주시며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밝혀 인도합니다. 또한 중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 서로를 사랑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게 하며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시킵니다. 이 모든 영적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은 치유받고 지친 영혼은 위로받으며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늘 새롭게 변화되고 그분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영원한 평화와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